12월 31일 금요일 하나님의 최종 판결 아름다운 회복.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푹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늘의 말씀 요약.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에게는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욥의 형제 자매와 지인들이 와서 함께 음식을 먹고 위로하며 재물을 나눕니다. 욥은 칠남 3녀를 다시 두고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봅니다. 본문 해설. 하나님의 판결 42장 7절에서 9절까지. 욥과 친구들의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노하시고 그들의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친구들이 행위 화복 관계의 일치성을 기계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욥의 고난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느라 욥의 현실을 도외시했고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을 신앙과 교리로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 부르십니다. 그 횟수가 욥기 서막에서 부르신 것의 2배입니다. 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가능성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향해 항변하고 단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신념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훗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욥의 회복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욥의 회복에는 행복한 결말 이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중보기도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은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둘째, 관계 회복이 물질 회복에 우선합니다. 형제자매와 지인들이 그를 찾아와 위로한 일은 하나님 종으로서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셋째,
아들뿐 아니라 딸에게도 동등하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는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욥의 삶은 단순한 회복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법칙과 목적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학과 나눔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회복된 욥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나는 회복 차원에 머물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나요? 오늘의 기도. 욥의 회개와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명예와 관계와 일상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밤은 왜 이리도 길까? 라고 탄식하던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새날을 맞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아바의 800의 구인유. 이 지긋지긋한 우울증 수년 넘게 싸워왔잖아. 너무 힘들어. 수많은 의사, 상담, 약물 회복 프로그램을 거쳐왔잖아. 그런데도 그게 그거야. 확실한 치료는 도대체 뭐야? 하루라도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이들이 던지는 한숨 섞인 질문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이 펼치시는 회복의 길은 우리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는 당장 모르핀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쓸개를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뛰어넘는 상차림, 축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지금 너무 아파요, 못 가요 라고 투덜댑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된 후에야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파여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사랑을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은 아픔은 저를 한없이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실제 모습을 직면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여전히 쏟아부으시는 사랑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위로, 평안, 기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절 묵상. 욥기 42장 12절에서 13절까지. 온전한 회복과 은혜가 임하면 과거의 모든 상처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잃었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픈 상처를 깨끗이 덮고도 남습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상처를 묵상하지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매 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습니다.